새해가 이렇게 됐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결심을 하죠. 레졸루션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결심이 어느 날 가지 않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심하는 것 뭐 할 필요가 있나? 작심 3일인데 그 얼마 가지 않을 결심 안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심조차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결심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행동의 변화가 없습니다. 결심해야지, 의지적으로 어떤 일을 결단해야지 행동의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결단이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래도 결심을 해야 됩니다. 저는 전에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작심 3일이라고 그런 결심하면 3일밖에 못한다. 그렇다면 그러면 3일 후에 다시 결심하면 되는 거지.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3일 했다가 또 결심 변하려고 하면 다시 3일 있다가 또 하면 계속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결심이 얼마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내가 새해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이 부분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할 때 우리는 우리 인간의 의지적으로만 사는 것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결심을 도우세요. 그래서 그 결심을 지키도록 해주십니다.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주님께서 그 결심을 붙잡아 주시는 거죠. 가끔 우리가 결심하는 것 중에 우리의 건강을 좀 더 이렇게 훈련해야 되겠다. 건강이 그냥 건강해지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저 중부 지역에 미라를 참 사랑하시는 장로님 계세요. 강재백 장로님이라고 창양교회 다니시는데 우리 한 번은 다리를 절뚝절뚝해서 어디 다치셨냐고 물어보니까 다친 것 아니고 나이가 드니까 관절이 약해져서 그게 힘들대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압박붕대를 감고 계시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나이가 들면 근육이 약해지고 그러면 뼈를 잘 안 잡아줘서 다리를 절게 되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좀 무리하지 않는 근육 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육 운동을 좀 해줘야지 그 근육이 그 뼈를 잡아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자세나 걸음걸이가 좋다고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근육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나 생각해서 방 안에다가 실내 자전거를 하나 사놨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10분 정도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한 차례 혹은 두 차례 이렇게 좀 약간 탄력 있게 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냥 걸을 때는 좀 시큰시큰하거든요. 근데 그 운동을 계속 하고 나니까 다리가 시큰거리는 것이 좀 많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하루에 10분 정도 다리 운동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계속 차를 타고 다니니까 우리 다리가 많이 약해지거든요. 미국에 살면요. 그래서 다리 운동, 근육 운동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가만히 있게 되면 몸도 이렇게 자세도 나빠지고 몸의 상태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전에 노한 목사님이 건강법 그 운동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유튜브도 많이 나오는데 한번 그거 해보세요. 저도 꾸준하게 좀 하고 있습니다. 목침을 가지고 허리를 편다든가 어깨를 편다든가 또 등 굴기를 한다든지 이런 운동들을 뭐 일부러 뭐 시간 내서 가려고 그러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물론 그때도 필요하겠지만 집안에서 쉬는 시간에 조금 이렇게 하는 시간에 내가 운동을 좀 몸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근육 운동, 몸 유연하게 하는 운동들 이번 올해는 내가 꼭 하루에 10분, 20분 정도라도 내가 그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하는 거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있으면 몸이 점점 약해지고 아프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운동하는 것, 우리 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또 결심할 수 있는 것은 영어 공부를 좀 계속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도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오래 산다고 그 영어 잘하는 거 아닌 것을 여러분 너무 잘 압니다. 그렇죠? 미국에 오래 살아도요. 미국 분들 만날 기회도 영어 쓸 일 없으면 영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영어는 미국에 사는 동안에는 또 꾸준하게 영어를 내가 하루에 30분이나 1시간 정도는 꾸준하게 내가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책도 보고 또 영어 성경도 보고 또 라디오 이렇게 들을 때는 그 영어 설교로 되는 방송이 있거든요. 103.1을 보면 거기에 계속 목사님들 설교가 얘기 나옵니다. 그럼 계속 듣는 거죠. 잘 안 들리더라도 계속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103.1 그 설교를 계속 들으면요. 영어 공부도 되고 또 하나의 말씀도 듣게 되고 그러니까 참 좋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결심하지 않고는 미국에 오래 살아도 우리가 영어를 잘할 수 없거든요. 그런 결심을 할 때 우리가 영어로 좀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건강에 대한 결심도 해야 될 것이고 내가 언어를 좀 더 계속 내가 잘할 수 있도록 그것도 내가 결심을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다른 부분도 있겠죠. 어떤 부분에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결심, 그 가장 중요한 결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 결심이 무엇이 있겠는가? 성경에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정하라. 그럼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합니다. 그리고 땀을 흘리고 하지만 만족이 없는 거죠. 그리고 계속 불평과 불만이 있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을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사야서 55장에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양식 아닌 것 은을 달아주지 말며 배부르지 못할 것에 위해 수고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양식과 배부르게 할 것은 영의 양식이겠죠. 물론 이 땅에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 필요하고 어찌 그거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선순위의 문제죠.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영의 양식을 취하는 것은 별로 않고 그냥 육적인 양식을 위해서 계속 살다 보면요, 배부르지 못한다는 만족이 없고 마음에 슬픔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아라.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지 말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너무 그렇게 수고하지 말고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행복한 만족한 삶의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 때 너희 참된 만족과 감사가 있을 것이다. 세탁기나 혹은 전자레인지나 TV를 할 때 설명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대로 해야지 이렇게 잘 돌아갑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를 만드실 때 설명서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대로 잘 따라가면 고장나지 않고 행복하게 만족하게 어떤 삶에 살든지 감사와 평안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설명서대로 살지 않으면 뭐 그때는 좋은 것 같지만 거기에 고장이 있고 거기에 낙심이 있고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봤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살지 않고 그냥 살아봤어요. 근데 삶이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뭐 복잡한 문제가 또 있고 또 어려운 문제가 또 있고 마음에 만족이 없고 근심이 있고 잠이 잘 안 오고 뭐 그렇게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그럼 이제 한번 여러분 믿음의 좀 실험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 주님 말씀대로 정말 그런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 살았는데 정말 주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면 만족이 있는가? 돈이 별로 없어도 염려와 근심거리가 많이 있고 문제가 많이 있어도 편안히 있는가? 한번 올해는 그 실험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틀리면 안 하지 뭐. 안 하면 되잖아요. 그 말씀대로 해봤더니 그러지 않더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실험을 하는 거니까. 그러나 정말 그렇게 해봤더니 마음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이 현명한 것이죠. 한번 올해는 한번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간 여러분 너무 1년 열심히 하라고 지치니까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 실험하는 것, 어떻게 하면 실험하면 좋겠는가, 무엇을 가지고 실험하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먼저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내가 여러분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내가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우리 자녀들이 참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 듣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사랑하며 사는 것을 들을 때 우리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 지금 터키 지방이거든요. 거기에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들으니까 얼마나 참 감사하다고 그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것이 내가 감사 기도드리고 있으며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믿음은 반드시 참 사랑을 동반하는 거죠. 뿌리와 열매와 같습니다. 뿌리가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사랑의 열매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뿌리가 건강하다면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좋은데 나는 사랑이 없어. 그러면 그 믿음 좋은가 안 좋은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데 믿음이 좋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개신교가 너무 믿음 강조하다가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하는 것, 사랑하는 것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상하게 될 가능성이 참 많아요. 우리의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천주교가 그렇지 않지만 옛날 그 종교개혁할 때 1917년 루터나 칼빈이 살았을 때는 바로 그 로마 천주교가 참 타락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인간의 공로를 이용해서 국민들을 여러 가지 종교로 억압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렇지 않은데 너희가 죄용상 어떻게 받느냐? 연보 많이 헌금 많이 하면 죄용상 받는다는 거예요. 죄용상 받고 연옥에 있다가 헌금 많이 하면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 많이 거두려고 공적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 마틴 루터나 종교 개혁자들이 그렇지 않다. 어떻게 인간의 공적을 많이 쌓은다고 그렇게 죄용상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우리가 의롭다 받고 천국 가는 거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로마 천주교가 그 지금의 베드로 성당 짓는다고 돈이 부족하니까 막 그렇게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내 가지고 헌금 많이 하면 또 그 좋은 자리 한 경상 받고 면죄부를 판매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루터 종교개혁자들이 그 인간의 공로가 아니고 인간의 행동이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믿음만을 가지고 우리가 죄용상 받는다는 것들을 강조했거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너무 인간의 공적을 강조해서 그냥 사람을 억압하고 그 천주교가 좀 타락하게 되니까 믿음만을 강조한 거죠. 근데 거기에 사랑과 행동이 빠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죠. 우리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가? 그건 행하기 위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선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용상 받았다. 그 은혜다. 그러나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아 죄용상 받았는가? 그래서 10절에 선한 일을 예비하기 위해서, 선한 삶을 살기 위하여,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너희가 구원받았다. 이것을 분명히 말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개신교가 에베소 2장 8절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는지는 잘하지만 그때 했던 로마 천주교의 했던 그 타락상에 반발하기 위해서 그 10절을 안 가르칩니다. 10절.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가? 목적은 뭔가? 그것은 선한 삶을 살기 위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말을 안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개신교인들이 좀 말만 많은 사람들, 이상하게 좀 차가운 사람, 다른 종교가 하면 막 그냥 이상하게
좀 이렇게 무시하고 교만한 사람들로 비칠 여지가 참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즘에 신학에서 많이 강조되는 것은 in Christ입니다. in Christ. 거기는 그 믿음도 강조되어 있고 사랑도 강조되어 있고 우리 in Christ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잖아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사랑하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사랑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늘 보면 믿음과 사랑이 강조가 같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균형 잡힌 이것이 참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참 따뜻하다, 참 포근하다, 그런 느낌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너무 차갑다, 저 사람들, 뭐 교만하다, 말만 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참 만나면 참 따뜻하다, 참 포근하다, 참 고맙다, 저 사람들 참 신사적이다, 참 멋있다. 예수 만나는 사람은 좀 멋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것 챙기려고 그냥 막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손해보고 그래도 뭐 안타까워하지 않고 여유가 있게 당신들이 왜 그러는가? 너의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대답을 준비하라. 오히려 사람들이 저 사람들 왜 그러는가? 그렇게 물어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매력적인 사람이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요 참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말로 꼭 아니어도 참 저분들은 좀 다르다, 좀 사랑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좀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 감사했다는 거죠. 그 에베소 성도들이 믿음과 그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내가 너무 감사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기를 바란다. 마음 눈을 밝혀주시기를 바란다. 우리에게 육신의 눈이 있는가 하면 마음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장애인들의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눈이 있고 마음의 다리가 있고 마음의 팔이 있고 마음의 이런 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장애인 형제 자매들의 소망이 있습니다. 눈 안 보인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안 보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영의 눈이 있다. 이 영의 눈을 뜨면 되는 거다. 그렇게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의 팔다리가 지금 불편하다고 그러지만 지금 팔다리는 그 고장났지만 너의 영의 팔다리가 있으니까 그걸 잘 훈련하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미랄 처음 시작하신 이재석 우리 목사님, 이제 그분이 서울 맹학교에서 참 절망 중에 있을 때 그때 목사님이 오셔서 그 마음의 눈에 대해서 말씀해 줬대요. 마음의 눈, 그 다음에 지식을 아는 지한, 그리고 육신의 눈. 이 사람에게는 세 가지 눈이 있는데 첫째는 육신의 눈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지식의 눈, 지한이 있고 그다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안이 있다. 여러분들은 지금 육신의 눈 안 보인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라. 여러분 아직도 지식의 눈이 있고 또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으니까 그거 잘 개발하면 된다. 그 설교의 말씀을 듣고 이제서 그 학생이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 그렇구나. 나는 눈을 잊어버려서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나에게는 지적인 눈 또한 하나님을 취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남아있구나. 한번 해볼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도 주님께서 쓰셨거든요. 우리 장애인 형제 자매들 비록 육신의 어떤 부분들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들의 영안이 있거든요. 우리 지능장애 친구들도요. 찬양 좋아하고 기도하기 좋아하고 설교 예배드리기 좋아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들의 영안을 이렇게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우리들의 영안도 열어지기를 이렇게 기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올해 좀 하나님 우리의 좀 마음 눈을 좀 밝혀달라고 그런 결심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 눈을 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좀 알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좀 보기를 원한다. 보기를 원한다. 좀 봤으면 좋겠다.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네. 우리가 그 영어를 할 때 우리가 좀 속 시원하게 좀 알아들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태어난 친구들 1.5세, 2세들은 속 시원하게 다 알아듣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같은 말을 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 영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잘 알아들어요. 그게 그렇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 못 알아듣는 겁니다. 저 무슨 말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좀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좀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듣게 좀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어의 뉴스나 뭐 이런 연속극이나 뭐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잘 알아들으면 농담이나 유머를 알아들으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근데 그 유머나 이런 것도 잘 못 알아들을 때 갑갑하지 않습니까? 같은 말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잘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잘 못 알아듣고 이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분도 그렇다는 거죠. 같은 말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잘 알아듣고 막 웃기도 하고 막 제 물에도 받기도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같은 말을 해도 무슨 말 하는 건가 잘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눈을 좀 열게 하시고 영적인 귀를 좀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좀 잘 알아듣게 좀 해달라고 그 기도, 그 결심을 오래 좀 하는 것입니다. 오래 하나님 내가 영적인 눈을 열어져서 하나님 안에 소망이 무엇인지를 좀 알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안에 소망은 다 약속 있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뭐 성경이 다 소망이죠. 약속이고 소망이지 않습니까? 이런 소망들을 좀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있을 때 즐거움이 있는 거죠. 예. 소망 지금 여러 가지겠지만 약속의 소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래서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지난 수요일부터 어제까지 위스콘신 다녀왔습니다. 시카고 처음에 갈 때는 한 1000마일 정도 저하고 아내하고 아들하고 같이 갔어요. 근데 그쪽에 직장이 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제는 그 비행기 타고 위스콘신에서 다시 시카고에 거쳐서 어젯밤에 한 8시쯤에 도착을 했죠. 이번 여행을 통해서 또 많이 생각을 한 거 있었어요. 사실 지난번 12월 초에 저희가 위스콘신에 미리 갔었어요. 가서 두 가지 준비를 하려고 했었죠. 첫째는 살 집을 좀 알아야 되겠다. 미리 가서 집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차를 사야 되겠다. 거기서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미리 가서 준비해야지 이제 내일부터 출근하니까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지난 12월 초에 한 3일 정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살 집도 이렇게 딱 봤어요. 그리고 결심을 했고 그래서 딱 정하기로 했어요. 거기서 오케이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왔는데 한 일주일 있다가 그 살 집이 아파트가 나간다고 했던 사람이 안 나간다고 해가지고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차를 거기서 안 사고 여기서 사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거기 가서 했던 게 아무 쓸모가 없게 된 겁니다. 지금 결정했던 것도 안 되고 차도 그냥 여기서 사게 되니까 필요 없게 되고 그러면 과연 거기에서 3일 동안 시간, 돈 써가지고 했던 게 필요 없었던 건가? 뭐 그건 아니죠. 어떻게 됐느냐면 이제 한 네 군데 정도 그 아파트를 봤거든요. 첫 번째는 그 K돌이라고 하는 그 차이니스 친구가 이제 자기가 콘도로 이사 가니까 자기가 살던 집 뭐 그 방을 서브리스를 준다고 해서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그 방은 너무 좀 좁아서 그렇게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아파트를 좀 봤어요.
좀 비싼 거. 근데 너무 비싸서 좀 전략하려고. 그리고 또 다른 아파트를 봤는데 거기에는 뭐 이제 1월달에 나가니까 이제 들어오면 되겠다. 좀 싼 곳, 교통도 좋은 곳에서 교통도 좋고 좀 싼 아파트를 이제 원베드룸 아파트를 정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 원베드룸 아파트가 안 된다고 안 나가겠다고 하니까 이제 무산된 거죠. 그런데 처음에 케이돌이라고 만났던 그 친구가 자기가 이사가는 콘도 그 서비스 주겠다, 싼 가격에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오늘 이번에 가서 계약을 왔거든요. 갔더니요, 전에 있던 제가 살던 그 기존에 있던 데는 너무 좁았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사실 메인 베드룸 거기를 주는 거예요. 자기는 1층이 좋대. 2층이 좋아가지고 거기에 자기가 살고 제 아들에게는 메인 베드룸 뭐 그 옷장이나 뭐 베스룸이 있는 그 메인 베드룸을 쓰도록 그냥 준 거예요. 그것도 싼 가격에 그렇게 해줬습니다. 네. 우리의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보다 더 좋은 것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도 그 케이돌이라는 형제를 만나게 된 것도 지난번에 가서 우리가 점검했고 조사했고 그때는 이제 거절했지만 그 했기 때문에 이번에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이 결정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한 3일 동안이나 비행기 타고 뭐 시간 돈 해가지고 간 게 이거 쓸데없는 거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실망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이렇게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좋은 거 주셨구나. 교통도 좋고 더 넓은 곳으로 더 새 집으로 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는 모든 것을 합하여서 주님께서 선을 이룰 것이다. 이 희망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워도 주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시겠지. 더 우리에게 맞는 거 주시겠지. 이 소망의 약속을 놓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소망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닌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예수 안 믿지 않은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통과 어려움과 실패와 손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한 가지 다른 것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믿는 거죠. 그 소망을 갖고 가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금방 죽는다 하더라도 원수의 목전에 눈앞에서 내게 테이블을 베푸셔서 나에게 먹이시고 잔치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한 일 당한다고 너무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항상 그러신 것 같아요.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까지 절벽 떨어지려고 할 때까지 한번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소망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두려는 자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로다. 이 약속의 소망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이번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늘 참 영안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좀 많이 애우고 영어로 좀 외우면 좋겠어요. 그럼 영어 공부도 되고요. 성경 말씀도 외우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영어를 안 쓰니까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아침마다 영어로 사도신경 일단 하고 주기도문 외우고 또 십계명도 외웁니다. 이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체조하고 뭐 그래야지 몸도 좀 부드러워지고 그러지 그냥 운동 안 하면 몸이 굳어지듯이 우리 이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십계명 영어로 한번 쭉 외우면 뭐 발음하는 것도 좀 좋아지고 부드러워지고 또 사도신경도 외우면서 주기도문 한번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좀 바쁠 때는 너무 바쁠 때는 십계명을 못 외우는 거죠. 그냥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영어로 항상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영어로 외우시면 참 너무 좋아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올마이티 갓을 믿는다는 거죠. 막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이 조그만 것들 가지고 근심 걱정할 게 뭐냐, 이제 그런 외우면서도 막 힘이 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 중에 가장 큰 것 소망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미리 아신 자들로 택하셔서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아신 자들로 우리를 택하셔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는 하나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다르게 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까지 다다르게 하신대요.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한심한데, 내가 보기에 내가 한심한데, 나 같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고 또 그의 충만에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실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형상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미리 정하셨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인품과 여러 가지 것들이 변해서 아들의 형상, 예수님과 같은 형상을 갖게 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까지 다다르게 된다고 그런 엄청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기지 않죠, 잘. 그건 믿어야 합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구나. 나는 죄성이 있고 나는 부족하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이 알게 하자는 거죠. 19절에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강한 힘으로 활동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이렇게 바란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원자폭탄 원리 에너지를 발견하기 전에 우리 아는 이런 것들은 별거 아니었어요. 그러나 아인슈타인이 에너지는 mc 자승, 물질의 곱하기 c 빛의 속도의 자승이 그런 엄청난 에너지가 그렇게 원자폭탄에 이용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전에는 할 것 없는 우라늄이었지만 거기에 물질 일부랑 혹은 거기에 빛의 자승에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조그만 원자폭탄이 도시를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에너지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믿는 우리에게 강력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비행기 타고 이렇게 오는 거죠. 비행기 그 엄청난 무거운 쇳덩어리가 이렇게 떠오르고 이렇게 이 비행기 누가 발견했을까 우리가 그 생각하잖아요. 라이트 형제가 발명하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이 쇳덩어리를 어떻게 띄울 수 있었겠는가? 차로 한 10시간 넘었죠. 한 16시간 1000마일이니까 하는데 비행기로 오니까요. 위스콘신에서 30분, 그 다음에 시카고에서 한 1시간 반, 한 2시간이면 그냥 비행기로 뉴저지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차로 가니까 한 16시간 걸렸는데 그렇게 올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엄청난 힘, 사람도 그렇게 엄청난 비행기를 만드는데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으신지, 그리고 별들, 은하계, 지구, 우주를 돌리시는 힘, 이 힘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것 너희가 좀 알기를 바란다. 너희가 좀 그 엄청난 힘이 있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바울은 말씀을 하십니다. 네. 우리에게는요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다. 돈의 힘보다 더 엄청난 그 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가다 보면 그 엄청난 힘을 우리가 누리고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이것을 우리가 찾자는 거죠. 세상에서 엄청난 힘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나를 보호해 주지도 못하고 나를 근심 걱정하게 하고 나를 그냥 힘들게 하는 것이지만 예수 안에 있는 엄청난 힘은 여기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올 수 있는 어떤 어려움도 견디게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힘이 예수 안에 있다. 너희가 그 엄청난 힘을 좀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뿐만 아니고 이 엄청난 힘은 어떤 물질적인 힘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모셔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어느 세상에서 일거든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겁니다. 세상의 우주가 어떻게 죽음을 이길 수 있게 생명을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힘은 죄를 용서하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엄청난 능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 사도신경 읽을 때 그런 올마이티가 그 하나님은 해군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올마이티 갓이라는 그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좋은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죠.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우리 세상에 두려워하는 것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죽음을 이긴 사람들인데 뭐 두려워하겠습니까? 죽음을 이긴 사람. 다른 아무것도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벌벌 떨게 되는데 우리는 죽음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작으나 크나 놀라지 마세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몸이니까 우리는 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관계없어요. 큰 교회만 일을 많이 합니까? 그 충만합니까? 작은 교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인 거죠. 이런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교회도 있다 하는 거죠. 네, 이건 엄청난 발견입니다. 너희가 어찌 다른 곳에서 금을 찾고 은을 찾느냐, 배부르지 못할 걸로 수고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을 좀 찾아봐라. 하나님을 찾아보면 거기에 마음눈을 밝히셔서 그 하나님 안에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엄청난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 우리 이제까지 우리 그렇게 살았습니다. 돈을 위하여 출세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별것 없지 않습니까? 네. 한번 좀 믿음의 실험을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는 내가 주의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우선순위로 내가 좀 해야 되겠다. 그 결심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분은 좀 더 많은 시간을 내가 우선순위를 주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올해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고난이하고 여러 가지 환난이 올 수 있어요. 없다는 거짓말입니다. 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결심합시다. 우리는 내가 이제까지 돈과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열심으로 우선순위로 살았지만 올해만큼은 내가 주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그리고 내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을 알게 하시고 그 엄청난 능력을 알게 해달라는 그 기도 제목이 우리의 결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가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참 우리가 이제까지 세상 것에 열심으로
세상의 것들을 우선순위로 하며 살았습니다. 돈과 또 권력과 자녀들 잘 되는 것과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우선순위로 하고 살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근심과 걱정과 불평과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올해 새로운 결심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실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선순위로 주께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읽는 것, 그것을 우선순위로 하여서 주께 주시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맛보는 엄청난 능력을, 소망을 경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